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 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누구의 인격과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크게 4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처럼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아주 귀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기독론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기독론. 자, 13절을 보시면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여기서부터 23절까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할 때에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2장 이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구속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33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 빛의 세계하고 정반대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겠죠. 즉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존재했던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5절.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5절.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5절. 너희 영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5절까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랬죠. 2절에서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본질상 그래서 3절에 있는 것.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전에는 다 마귀 백성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냐면 그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얻고 그 구속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악인이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의인이 돼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의인이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믿을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 내가 한 걸 믿을 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하셨지만 나도 조금 뭔가를 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99.99%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0.0000001%는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어디 가는가? 어디 갈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없어요. 마귀도 이러는 같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주일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각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23절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한 게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은 것?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굳이 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은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 그 인생의 결국이 누구를 믿었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걸로 결판이다. 이걸로 결판이다.
잘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 그건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잘 못 믿는 사람일수록 나도 뭔가를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무것도 없는 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으니까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뭐를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의 주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봤나요, 안 봤나요? 여러분 하나님 봤다. 이제 가끔 꿈에서 본다. 가끔 말소리를 듣는다. 예? 그런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냐면 예수를 본 사람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누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건 그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거. 성부 하나님을 본 거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에 낳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6절 보시면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탁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위에 계셨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이나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바 됐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습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육신 한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나요? 육신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누구라고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어려운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분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죠? 공기도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또 뭣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눈에 잘 얘기가 언뜻 안 떠오르죠? 보이는 게 많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제가 좀 어리석은가? 보이는 세계가 더 많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하반절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뭐하고 있냐면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영물. 보이지 않는 영물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영물.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천사의 종류예요. 천사의 종류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를 굳이 따른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대장이에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네 가지 천사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천사. 이사야 보게 되면 4명의 천사가 있어요.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다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누가 창조하셨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16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갔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대조로 나가지고 18절 19절에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가. 머리라.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별반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악교회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몸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몸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신 자라고요? 먼저 나셨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수요 예배 시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20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 첫 열매가 됐어요. 잠자는 자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화평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무엇으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불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왜 로고스 얘기를 했냐면, 로고스 그리스도로 계실 때에는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 동안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다 받습니다.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기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지난주 오후에 공과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바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뭐가 사해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거죠.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누구하고 화평을 이룬 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되기를? 화목해 되기를.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됐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여기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죄악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목하게 돼가지고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천하 만물이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됐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 또는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창조 세계에 있었던 그러한 세계로 다시 회복해 하는, 재창조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까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화목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2절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사? 화목케 하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로 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표현에 있는 거 22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건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피를 흘려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한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독생자의 피를 뿌려가지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디를 따라가기를 더 좋아하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로 세운 줄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3절처럼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2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어디에 굳게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세워나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그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그 마지막 2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철주야 복음과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